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명을 알리는 사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의 끝이라고 하면 막 재난 영화에 나오는 파멸이나 두려운 심판 같은 거 떠올리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무섭고 좀 피하고 싶은 이미지부터 생각하시죠.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성경 예언이나 역사적 기록들을 쫙 펼쳐놓고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기다려온 복된 소망, 그러니까 축제로 여겼단 말이에요. 여디디아님, 이게 역사 속에서 아주 정확한 타이밍으로 세상 끝을 알려주는 강력한 알람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가 외출하기 전에 일기예보 보면서 날씨 대비하잖아요. 아, 네. 비 오면 우산 챙기고요. 그것처럼 성경의 선지자들은 인류를 향해서도 우주적 차원의 거대한 알람이 울릴 거라고 기록을 해뒀습니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요. 1755년에 400만 평방마일을 뒤흔들었던 리스본 대지진하고요. 1780년에 대낮이 밤처럼 캄캄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했던 암흑일이 바로 그겁니다. 잠깐만요, 여디디아님. 지진이나 일식, 월식 같은 기상이변은 지구 역사상 그냥 늘 주기적으로 있어 왔던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제가 어릴 때 과학 시간에 배운 평범한 지각 변동이나 자연현상이랑 크게 다를 게 있나 싶어서요. 왜 하필 1755년이랑 1780년의 사건을 콕 집어서 예언의 톱니바퀴가 딱 맞물린 순간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게 아주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핵심은 단순한 자연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게 일어난 순서와 타이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같은 예언을 분석해보면 이런 우주적 징조들이 길고 어두웠던 종교적 핍박 기간이 끝날 즈음에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아, 무작위로 일어난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표가 따로 있었군요. 네, 맞아요. 리스본 대지진이 그 예언적 시간표에 정확히 맞춰서 일어난 거고요. 게다가 1780년 암흑일 같은 경우는 당시 천문학자들도 단순한 일식으로는 전혀 설명을 못했던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와, 과학자들도 설명을 못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작위 재해가 아니라 마치 오케스트라 악보에서 지휘자가 신호를 주면 지정된 마디에서 정확히 심벌즈가 쾅 하고 울리는 것처럼 정밀한 성취였던 겁니다. 오케스트라 악보에 맞춰진 타이밍이라 그렇게 들으니까 역사적 사건들이 텍스트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 와닿네요. 근데 여디디아님, 이런 물리적이고 거대한 알람보다 더 강력하게 경고하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따로 있다면서요? 네, 사실 하늘이 무너지는 요란한 자연계의 징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종교계 내부의 조용한 타락, 다시 말해서 영적인 혼수 상태거든요. 아, 영적 혼수 상태요. 전 이 대목 보면서 병원의 항생제 내성이나 수면제가 떠올랐어요. 알람이 아무리 귀 앞에서 크게 울려도 수면제 먹고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노아의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그냥 맘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이런 세속적인 일에만 푹 빠져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향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진단하거든요. 겉으로만 번지르라고 속은 완전 비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분들은 예언의 두루마리를 달달 외우고 화려한 의식을 매일 치렀지만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세상 권력과 안일함에 취해서 완전히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하던 그 화려한 성전 시스템이나 종교적 지위가 오히려 진리의 빛을 가려버리는 아주 짙은 스모그 역할을 했다는 거네요. 그럼 그때 그 빛을 온전히 알아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죠? 철저히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한밤중 들판에서 묵묵히 양을 치던 겸손한 목자들하고 진리를 찾아서 먼 길을 나선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시스템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소경이 되고 오히려 변방의 겸손한 사람들이 빛을 맞이했다. 참 역설적이네요. 네, 그들은 종교적 기득권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진리의 빛을 열렬히 탐구하고 또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들어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 영적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그 겸손한 목자처럼 되려면 당장 뭘 해야 할까요?
뭐 십자가를 진다거나 회개한다는 표현은 솔직히 현대인들한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아, 그쵸. 막연하게 들릴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겉옷을 찢는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패턴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일상을 꽉 채우고 있는 세속적 안일함 있잖아요. 아, 돈이나 명예에 대한 끝없는 집착 같은 것들이요. 네, 그런 것들을 과감히 멈추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결단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 져야 할 실질적인 십자가인 거죠. 그리고 침례를 통해 옛자아를 장사 지내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도 이런 참된 순종의 연장선에 있는 거고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이네요. 일상 속에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하게 깨어있다는 증거군요. 오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재림이 왜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해야 할 축제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짊어지고 계신 세속적 염려와 안일함이라는 무거운 짐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이라는 최후의 원수가 완전히 정복될 그 영광스러운 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핏빛 달이나 캄캄해진 대낮의 하늘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영적 시야를 가리는 가장 짙은 암흑은 저 밤하늘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무심코 쳐다보는 스마트폰 화면의 끝없는 알고리즘과 정보의 홍수 아닐까요? 진짜 알람 소리를 듣기 위해 오늘 내가 잠시 꺼두어야 할 세상의 소음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네요. 여러분, 오늘의 하늘은 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